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인데 제목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 또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저는 네,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고 얼마 안 지났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특별한 기도회 아니면 찬양 집회에서 가장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들었고 또 감사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어땠습니까? 쏟아지는 눈물, 콧물 다 닦아가면서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죠.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말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서 그랬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삶은 이제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통성하고 기도하고 가슴 벅차게 또 그 은혜를 담아서 다음날 우리 오늘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갔다 오고 나서 다음날이나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어땠어요? 월요일날 어땠어요? 반 정도 무거웠어요. 반 정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자, 출근을 길게 좋아하는 사람은 출근길 2호선 신도림역이나 뭐 아니면 사당역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혹은 또 9호선 급행열차 같은데 그런 지옥 같은 그 지옥철에 누군가에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데 오늘따라 좀 새 거 신발을 신었는데 내 새 거 신발을 누가 확 밟고 한참 동안 있다가 지나가는 거야. 어때요? 아주 그러면 어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네, 그렇죠. 아주 그렇죠. 화가 나죠. 네, 수련에서 다짐했던 그 거룩하고 고상한 나의 마음과 나의 다짐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속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욕하면서만 어제 또 은혜만 안 받아서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 안 그랬나 봐요. 표정을 보니까 안 그랬나 보네. 네, 그래요. 좋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리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자무를 던져주면서 눈치 주면서 팀장이 얘기하는 거죠. 정성껏 준비한 프로젝트나 또 은근슬쩍 자기 몸으로 바꾸고 돌리는 회사의 동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내 마음에 그 수련회 받았던 데가 참 이렇게 사가지고 딱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웃고 그랬지만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아주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기도 하고 비참할 수도 있는 일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거창한데 막상 나를 자극하는 현실의 그 조그마한 상처나 또 손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우리 약점이 나타나게 되죠. 참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울왕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사울 왕이 어땠어요?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죠.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옷자락만 살짝 빼고서 살려준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뭐냐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찔렸어. 그래요. 다윗의 놀라운 그 배려와 그 선함에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 소리를 높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아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가면서 한마디를 던진 것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내 자손들은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투를 하고서 갔어요. 사실 그거조차도 되게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의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의 수련의 마지막에 통성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주님 제가 이 열방을 위해서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열방 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막 그런 장면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섬에 죽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네.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지형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제보해요. 사울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불과 얼마 전에 흘렸던 그 감동의 눈물과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했어요. 다윗의 손을 잡고 고백했던 그 거룩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 앞에서도 회개한 모습들, 돌아보았던 모습들,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또다시 왕실의 정예부대 몇 명이에요?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길라 광야를 쫓아옵니다. 정말 웃기죠? 재밌어요. 또 그래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약하고 간사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울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내 왕위를 갈아엎을 거야. 내 자손과 그럴 거야. 그렇다면 불안에 떨어서 다윗과 어떻게 보면 화친을 하거나 좀 더 어렵게 해가지고 뭘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복수의 칼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않나요?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근데 똑같이 내가 그때 가봐야 알겠더라는 거죠. 저조차도 이 사울이 나쁜 이게 아니라 저조차도 아마 가봐야 알 것 같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도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고백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 심장이 울리는 그런 감동의 눈물을 쏟았을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주변에서 나를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순식간에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만요, 당회적인 결단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감동하고 또 수련회에서 통곡했던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는 오늘이라는 그 거친 그런 야생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매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았다고 해서 나 은혜 받았어, 나 이제는 달라 그런데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신앙은 결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수련회 때 방언에 터졌었어. 내가 고등부 때 내가 의원도 하면서 봉사 엄청 열심히 했었어. 내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얼마나 금식도 많이 했는지 몰라.
아무리 과거에 찬란했어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울고먹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추격을 다시 받게 된 다윗의 입장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허탈하지 않겠어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지난번에 골짜 그 동굴에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칼로 옷자락을 조금 베고도 마음이 그리고 그 옷자락만 조금 베고도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했던 다윗이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사울은 다시 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그 서운함, 억울함, 배신감이 결국 어땠겠어요? 더 끝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아니, 사울아,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라고 그런 마음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더 미치게 만들고 분통이 터지게 만든 존재들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아지트를 일러준 10사람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10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욕 아니에요? 왜요? 10 사람이에요. 10사람. 오, 왜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요, 놀랍게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피를 나눈 친족이자 동양 사람, 그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다윗이요. 힘들고 억울한 숲을 생활하는 다윗을 또한 감싸주고 보호해줘도 모자랄 판에, 감사해야 될 판에 이들은 힘있는 그 사울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같은 지파인 그 다윗을 지속적으로 밀고 하고 팔아넘긴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악한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회생활할 때 나 대놓고 공격하는 적이 아니에요. 나랑 친한 척하고 동양 같은 우리 동지라고 하면서 반가워하고 또 같은 유다지파라고 감싸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이야기를 뒷담화하면서 일러 바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일 줄 알았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뭐 저기 상관한테 직장 그 상관한테 얘기하는 거죠. 맨 처음에 자기가 와가지고 막 씹어 진짜 그 상관을 부장님을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가지고 그 부장님한테 부장님 있잖아요. 제가 부장님 얼마나 신호된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그런 꼰대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 10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던지 그 지독한 배신감과 고통스러운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54편의 말씀이에요. 5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기회주의자들을 향해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나 섭리, 그 약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런 권력자인 사울의 편에
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고 생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지독한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칼을 휘두르거나 똑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신세타령을 하지 않았어요. SNS에 뼈있는 글을 올려서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대신 다윗은 그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십사람들 같은 존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 하고 내가 베푼 호의를 권리로 알고 또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억울함과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의 그 기교와 관계는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변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던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한 거죠. 복수의 칼날을 하셨어요. 지난주까지는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나갈 뻔했지만 지난주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삼천의 그 대군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하길라 광야 근처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태동을 살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정탐꾼만 보내어서 보고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진영 한가운데에 누워서 깊이 자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요. 여기서 성경은 인물들의 복잡해 보이는 관계를 살짝 조명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삼촌인 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즉 사울과 사촌 형제지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절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 아비새와 그의 형제 요압은요, 다윗의 친누이인 수르야의 아들들, 즉 다윗의 친조카들이었어요. 사울 쪽은 왕과 그의 사촌인 왕권의 핵심을 권력을 잡고 있고요. 다윗 쪽은 삼촌 다윗과 그의 조카들이 세력의 핵심의 실세로 함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철저한 혈연 중심의 보위 체계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훗날 다윗의 조카인 요압과 아비새는 뛰어난 무력과 충성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윗의 그 거룩한 뜻을, 다윗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거스르고 다윗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과격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그 단열적이고 과격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과 아비새 단둘이 밤중에 은밀히 사울의 진영 깊숙한 곳까지 목숨을 걸고 침투해 갔어요.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보면서 찾아와도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세상에 사울 왕이 어떻게 있냐면 깊이 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야 할 사촌 형제 그 아브넬도요, 사망한 그 호위 군사들도 전부 다 골아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망이 완벽하게 뚫려버린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때 다윗 곁에 있던 조카 아비새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기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네, 8절 읽자고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비새의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합니까? 뭐냐면 아비새는 지난번에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답답해하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죽일 수 있었을 때 살려줬더니 결국 또 쫓아왔잖아요. 삼촌, 지난번 같은 미련한 실수 또 반복할 셈입니까? 삼촌이 손에 피 묻히는 게 전 그렇게 꺼림직하면 싫다면 제가 대신할게요. 제 손으로 창을 쥐고 딱 한 번 끝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발작이. 그러면 아비새가 자기 행동의 명분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8절 초반부에 다윗에게 이르되 그 다음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아비새는 지금 자기 안에 불타오르는 그 분노와 정치적 계산 그리고 복수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거창하고 거룩한 것 같은 그 레벨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삼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판을 깔아주셨는데 왜 이걸 거절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논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부합하고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너무나 쉽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아 이건 기도의 응답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 번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환경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평소에 진짜 싫어하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상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가 대형 비리를 저질렀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사고를 쳤다는 결정적인 서류, 증거가 내 손에 들어온 겁니다. 영상이 찍혔다든지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게 나에게 있다. 어떤 그런 서류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걸 슬쩍 감사팀에 제보하기만 하면 저 상사는 바로 파면되고 그 빈자리에 내가 승진에 올라갈 수 있는 길 아주 깔끔하게 열립니다. 마침 감사팀 직원이 나에게 온 거예요. 혹시 누구시? 효음씨 그 팀장님에게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드디어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심판할 기회를 주셨군요.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과 복수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는 것인가요?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요 상황의 유리함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라는 그 기준에 그 상황을 대어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당연히 도덕적이고 이건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발하는 게 맞지만 이게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누구에게나 다 유익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또한 되는 것인가? 보는 거죠. 자, 아비새의 그 화려한 명분과 부추김 앞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 1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예, 씩씩하게 우리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뭐래요? 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라고 해요. 다윗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나 내 손해와 이익이 걸린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혈기대로 처리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고 하면서 옆자리에 계속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면서 주님의 핸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은요, 삶의 모든 주권과 심판의 권한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사울이 때가 되면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사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아비새와 다윗의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달랐어요. 아비새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원수 갚을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 힘과 내 창으로 상황을 끝내자. 한떠온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각은 어때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본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벽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시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 갖지 않으십니까? 그죠? 분명히 갖고 있죠.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보면 어려우지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자, 아주 명확한 단순한 기준이 있어요. 오늘 이 기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당해도 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사탄이 주는 유혹일 뿐일 가능성이 큰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가려내는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참된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의 기준은 언제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가 아니면 그 관계를 깨뜨리는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이웃과의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 주고 파괴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혈기와 분노에서 온 것인지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사울의 창은요, 무력과 권력을 상징하고요, 물병은요, 광야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권력을 함께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무력과 생명이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증거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12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삼엄한 그 사울의 군대를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든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선택, 즉 원수 안갚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승인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그런 거예요. 마치 그 인정했던 그 도장을 찍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악한 사울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너무나 어여쁘게 보셨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은망덕의 끝판왕 아닙니까? 자기 사위이자 나라를 구한 최고의 장수, 영웅인 그 사람을 시기해서, 그 다윗을 시기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닌 악한 왕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그 비참한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태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회사와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여러분 사울이 존재해요. 나를 까다없이 미워하는 사람, 내 공로를 슬쩍 훔쳐가는 상사, 말마다 따지면서 내 신경을 긁어내는 직장 동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 심지어 모임 안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교우들까지, 지체들까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아비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끝내버려. 너도 똑같이 한마디 해줘. 너야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스토리에 뼈 있는 글 한번 올려서 에잇 연못 먹어봐라 그래서 카톡방에서 또 쟤만 빼고 따로 방 파서 뒷담화해. 이런 것들, 그게 정의야. 하나님도 너 억울한 거 아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속 시원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사적인 복수를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나쁜 말을 뱉고 똑같이 관계를 깨뜨리고 나면 잠시 동안은 사이다처럼 시원할지 몰라도요, 이내 우리의 영혼은요 잿빛처럼 점점 캄캄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새의 창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선택을 하라고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 복수지만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내 손으로 단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한마디로 박살낼 수 있는 말이 내 입에 있지만 내 손에 쥐어진 이 창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사람의 생명과 평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런 거룩한 자존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은요, 내가 얼마나 남을 논리적으로 잘 이기느냐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느냐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미움이 난무하고 그 정말 서로 원수같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내 모습,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참아내고 내가 먼저 참된 화평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런 티켓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초청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을 보는 눈과 즉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을 내 유익의 도구로 보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 사람으로 내 스펙이 좀 달라질까,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처럼 악하고 비열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이 시대에 청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진짜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추천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깊은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사울이 서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발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비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행동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인간적인 계산대로 반응하여서 아비새처럼 단번에 창으로 찔려버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내 손으로 복수하고 내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잠시 머물러 설 거야. 그래, 내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손에 든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저 사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구하며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진영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꼬인 관계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보다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복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비전은 내가 서 있는 그곳,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는 그한 자 앞에서도, 나를 일러바치는 그 10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존귀함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똑똑하고 스펙 좋은 청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내 감정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끌었다 썼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상황이 틀어지면 아비새처럼 내 힘과 혈기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나의 얕은 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아비새의 창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심판하려 했던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듯이 나도 내 주변에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두 번의 감동과 눈물로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수련회와 예배에서 결단했으면서도 세상의 조그마한 자극과 억울함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비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쳐서라도 기회를 잡으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내 손에 주어진 미움과 창과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청년,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